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7장입니다. 1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일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을 멀게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전 세계의 모든 이방인, 우리를 포함한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도 내 자녀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을 대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며 우리 이방인에게조차 구원의 강물이 흘러넘쳐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장자를 향한 그 몽댕이, 그 회초리를 우리가 보아 우리도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처럼 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 회개하며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아버지 불과 같은 성령의 물결이 아버지 이 민족에게까지 이르렀사오니 하나님이여 늦은 비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 아버지 5천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굿하고 그렇게 미신 섬겼던 이 민족이 하나님 돌이켜 아버지 앞에 많은 복을 받고 하나님을 영접했던 그 순간들 아버지 잊지 말아서 순교 정신을 가지고 다시금 이 민족을 향해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긍휼을 바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위정자들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교회들이 정부에게 밑보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비겁하지 않도록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사분오열하며 서로가 서로를 조롱하고 비방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의 믿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깨달음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러기 영상 한번 보겠는데요. 아주 짧은 영상이고 기러기들을 여러분 하나하나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는 늘 지도자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계급장 띄고 지도자들이 잘 리더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등부 모임 때 우리들이 연합을 하게 됐어요. 그럼 중고등부 회장이 앞에서 리더를 하시면 좀 부족해도 목사님이나 제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막 장로님이 소리 내거나 그것밖에 안 된다고 막 집사님이 소리 내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렇게 질서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부족해도 인도를 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죠. 그 인도자들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식, 남의 자식 할 거 없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전쟁터에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잘하는 것처럼 긍정의 말 될 수 있다라고 이왕 시작했으니 그렇게 해주는 것이 참으로 지혜롭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말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패망에 이르르는 예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말로 인해서 경하다 여기지 말고 우리의 말이 작다 여기지 말고 참으로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로 여겨서 말로 긍정을 돋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뭘 하자고 하면 작고 큰 일 속에서 교회 일 속에서 그게 될까요? 언제 끝나요? 꼭 그거 있잖아요. 기도원 출발할 때 어린애들이 항상 그러죠. 몇 시에 도착해요? 몇 분 남았어요? 몇 분 더 가야 돼요? 얼마나 더 가야 돼요? 그러는 것처럼 어른들은 어떡하죠? 시간을 딱 보고 딱 예상을 하죠. 좀 막히는갑다. 인내도 하죠. 그러지 않으면 자꾸 입으로 부정의 말을 하고 운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게 합니다. 운전자가 리더자죠. 결국은. 그런데
참 지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 우리가 정말 그러한 말을 하는 자들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도자와 리더자의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이 돕는 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탈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매일 아니고 뭐 아유 남이야 남이 아니죠. 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한 지체라고 고린도전서에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다 붙어있는 지체인데 자꾸 각각 남이라고 생각해서 저 사람 잘못하면 뭐 아유 귀찮아 괜히 말했다가 나만 이상한 사람으로 찍히고 저 사람 잘못하든 말든 이렇게 여기는 것도 잘못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권면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도리어 비방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혹은 비방의 말은 잘도 합니다. 이러는 것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기러기를 보면서 정말 소리로 꽥꽥거리면서 왜 꽥꽥거리는가? 왜 말하는가? 이탈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까지 희생해야 되는가? 우리 보시면서 함께 비행하시는 시간 되시겠습니다. 네, 우리는 함께 동행하는 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냥 달려가기도 되게 바빠요. V자 형식으로 날아야지 양력을 이용할 수 있대잖아요. 그리고 선두에 나선 친구가 힘들면요, 그 옆에 있는 친구랑 자리 바꿔요. 그리고서 막 얘기합니다. 잘한다! 야, 너무 잘난다. 내가 나는 것보다 더 잘하는데? 넌 진짜 참된 리더자야. 오호!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가 또 힘들면 옆에 있는 친구가 또 이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연합, 정말 지혜, 그 사랑을 보여주는 위대한 샘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죠. 힘들어요. 그냥 나는 것만도 힘듭니다. 자,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역할을 잘 설정하셔야 됩니다. 나세요. 질주하십시오. 그리고 갈 길이 멀어요. 힘든 일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나십시오. 그리고 혹 내가 아파서 이탈하게 되면 형제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붙들어 주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안 주신대요. 감당할 수 있으면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저도 엄살꾼이어서 저는 죽어요. 저는 이거 죽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말씀은 아니래요. 감당할 수 있대요. 그거 믿고 나는 죽을 것 같은데 감당할 수 있다고? 그럼 살아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으십시오. 우리는 전력 질주해야 돼요. 목표물 하나 가지고 그렇게 연합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좀 안 됩니다. 뭐냐면 땡깡 부리는 사람들. 나시면 되는데 너 때문이잖아, 뭐 때문이잖아. 그리고 막 싸움 나고요, 막 서운해하고요. 아, 내가 진짜 왕따인가 봐. 나만 힘들어. 왜 이렇게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뭐 이런 거를 왜 하죠? 그냥 나시면 될 거를 지금 함께 해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요.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사연은 있고요. 다 오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좀 나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 옆에 좀 돕는 자의 입장에 있으면 안 될까요? 꼭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떤 성도가 성숙한 성도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와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데 내가 그러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해 주십시오. 받으려고 하면 누가 나한테 말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영이 있어요. 내가 말하면 됩니다. 그 말 안 걸면요. 아, 다른 사람은 천국이야. 다른 사람은 되게 친하네. 나만 외톨이.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행복은요. 내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항상 제게 그랬어요. 내 인생이 가장 어두웠을 때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네가 만들어. 믿고 만들어. 항상 그 말을 했어요. 너무 매몰찬 말 같았지만 제가 사랑받게 하고 제가 들이밀고 제가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막 꽉꽉거리죠? 그렇게 꽉꽉거리는 사람 되십시오. 최근에 어떤 청년한테 너무 인성이 안 돼서 왜 이렇게 문자를 하면 일십을 하느냐. 읽고 씹어요. 네, 전문 용어로 일십이에요. 단톡방이었는데 다 읽었어요. 4명이 있었는데 4명이 다 읽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친구도 읽었다는 건데 대답을 안 해요. 그 친구한테 딱 공개적으로 얘기한 건데. 그래서 너는 왜 일십을 그렇게 계속해?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대답할지를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귀찮아서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단연간 이걸로 너한테 권면을 했는데 인간이 되라. 너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 줄 알아? 내가 단연간 예쁘게 권면했지. 그래도 너 못 고쳤지. 제 권면이 너무 안 세서 못 고치는 거예요. 무서우면 고치겠죠. 그러나 일집하는 것 자체로 내가 너한테 세게는 권면 못하겠고 너 사회에 가서 진짜 독종 한번 만나보면 진짜 성격 더러운 사람 예를 들어서 어디서 일십이라고 막 이렇게 막 상사 만나면 너 바로 고칠 수 있어. 너 그래야겠니? 제가 그랬습니다. 눈물 글썽거리면서 죄송하다고. 여러분 상대방 위주로 사랑받기보다는 사랑받고 끝내기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남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주는 사람으로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은 우리가 너무 철없어서 그리고 좀 몰라서 알긴 알아서도 너무 지식적으로만 욕처럼 알다가 여러분 고난으로 인해서 깊어졌다면 정말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네,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을 해줄 수 있어요. 사랑을 해주면 얼마나 기쁜데요. 사랑을 해주면요. 우물을 파는 것처럼 물이 막 거기서 또 샘솟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은사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6장, 17장은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드냐면 나 그냥 무덤이 나를 위해서 예비된 것 같아. 왜냐?
내 기운도 샜고 나의 날이 다 됐어. 나 그러니까 죽을 날이 다 됐다는 거예요. 되게 아픈가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까지 말하냐면요. 너네 막 계속 나를 조롱하지. 너네 항상 충동하지. 난 니네 자손들이 눈이 멀게 되기를 원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그럽니다.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이렇게 저주의 말까지 해요. 욥의 지금 성정으로 이런 말까지 합니다. 도대체 나는 니네 말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만 좀 해. 니네 자손들이 눈이 확 멀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지금 너무 아파요. 몸에 구더기가 떨어진다고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뻔히 보아서 알 겁니다. 나아지지도 않고 7일 동안 같이 있었는데도 계속 이거예요. 근데 사람은 죽겠다고 그러는데 옆에서 계속 바른 말만 하게 되냐고요. 정말 내가 다 아는 얘기를. 제가 볼 때는 몸에 고름, 막 이런 거에 알까고 막 그런 구더기가 나온 것으로 봐서 염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염증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제가 며칠 한 3일 전에 갑자기 일어났는데 왼쪽 발을 못 걷는 거예요. 너무 재밌게 다가왔습니다. 왜냐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쥐가 났나? 한참 있어도 못 걸어요, 못 걸어. 그래서 안 되는데 나 주일날 저기 다른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 청년들 있는데 빼딱구도 신고 딱 그래도 어떻게 외모적으로 너무 처지면 안 되는데 나 구두를 신게 해주세요. 큰일 났네. 그리고 하루를 더 기다려봤습니다. 그 다음날에 아예 더 못 걷는 거예요. 이게 토요일이었습니다. 얼른 병원에 갔죠. 갔더니 염증이 생겼대요. 그 안에. 그 염증이 뭐예요? 네? 콧물 같은 그 노란 거잖아요. 어머, 염증이 생기면 못 걷는 거야?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발 뒤꿈치에 주사를 맞아야 된대요. 이 주사가 되게 아프대요. 기대가 아니라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맞는데 이걸 꼭 맞아야 된대요. 맞는데요. 안 아프더라고요. 왜 안 아프냐면 너무 아파서. 기본적으로 너무 아파서 이 주사가 시원하더라고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허리 너무 아플 때 허리 맞아보세요. 주사가 시원해요. 그리고선 약을 받았는데 하나님 저 꼭 낫게 해주셔야 돼요. 이 염증, 와 진짜 염증 무섭구나.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염증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또 했습니다. 했더니 모든 병의 원인이 염증이에요. 자, 지루성 피부염, 뇌수막염, 뇌염, 각막염, 네, 결막염, 그 다음에 그 눈다래끼 나는 거 그것도 뭐예요? 눈다래끼도 염증이죠. 중이염 나죠. 그 다음에 뇌이염, 뇌외염, 비염, 비비통염 많더라고요. 위염, 십이지장염도 있더라고요. 간염, 폐렴 다 있죠. 장염 다 염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염증이 있으면 다리에 염증이 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뭔가 염증은 바깥에서 오는 바이러스로부터도 오지만 부딪혔을 때 이 내면, 이 안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가 면역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고름을 만들어내잖아요. 뭐냐면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부딪혔잖아요. 여기 상해돼서 여기가 염증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안으로 일어나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다 염증인데 저는 발끝으로 온 거예요. 그게 평소에 약했던 게. 그러니까 힐을 그만 신어라. 주님이 그런 건지 좀 조심 좀 해라. 스트레칭 좀 하고 발 좀 편한 것도 좀 많이 신고 그런 말이잖아요. 운동도 좀 하고 근력 좀 키우고 그거였죠. 그거 순종 안 하다가 스트레스 받거나 또 이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확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을 꿨는데 싹 났더라고요. 그래서 집회는 가게끔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빼딱구두를 신고 갔습니다. 당당하게 걸어서. 그러고 갔는데 그래서 염증이라는 걸 알았어요. 야, 이 염증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사람 힘들게 하는 거구나. 이 욥에게는 제 생각인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였던 것 같아요. 염증이. 그러니까 겉으로 막 삐집고 나온 거죠. 그리고 그 진물, 그 습하고 그 벌레들이 알 낳기 좋은 최적한 곳에 막 다 알을 낳은 것 같아요. 우리 진수가 키우는 강아지가 그 알을 낳아가지고 그 안에 뭐 날파리 같은 게 들어서 알을 낳아가지고 죽었다 그러거든요.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염증 때문에 너무 아픈 거예요. 전 다리만 그때 못 썼지만 전체를 다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장,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할 거다. 구더기한테는 엄마라고 말할 거다. 자매라고 말할 거다. 나는 희망이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그러니까 나는 지옥에 있는 거와 같다. 나 이제 죽을래나 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평소에 이 항염작용을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드시기 바랍니다. 네, 약은 약간 내성도 생기고요. 결국은 이 약 처방받은 게 다 그거잖아요. 그 뭐죠? 항암제 뭐 그런 거죠. 항암제가 아니라 예? 예? 항생제잖아요. 항암제가 아니라 암이 안 걸렸는데 이거 암도 다 염증 때문에 다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약을 먹기보다는 이제 천연 음식들을 많이 먹죠.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 뭐 토마토, 오렌지도 염증 이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브로콜리 막 이런 것들도 좋다고 그러고 크림베리 이런 것도 좋다고 합니다. 천연 그 항생제는 프로폴리스라고 해요. 근데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이런 걸 발라줘야 되는데 감남 그 올리브유도요 상처에 많이 발랐다고 합니다.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난 지금 죽을 것 같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계속 옆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너무 힘들다. 나 온몸이 지금 거의 막 쓰러져 죽을 것 같다고. 힘겹게 막 날고 있는데 옆에서 북돋아주지 않고 막 비방하는 거와 똑같아요. 아파서 막 이탈됐는데 옆에서 같이 해주는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아주 못된 친구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욥이 그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너희 자녀까지 저주받아 마땅해. 이 정도로 말하는 게 이 이상해도 될 정도예요. 자식도 다 죽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이 정도 아니면 우리는 응석을 부리지 말자. 교회 안에서 응석 부리지 말고 목사님한테 사랑 달라고 하지 맙시다. 성도들에게 나 좀 바라봐달라 삐지지 좀 맙시다. 삐지는 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누가 어쨌느니 젊은 애들이 어쨌느니 저쨌느니 이게 다 사탄이 하는 건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최근에 엊그저께 어느 집사님께 제가 전화가 왔길래 그동안 너무 통화가 안 되고 문자로만 계속 했는데 여성도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맞대요. 뭐 오해가 생겼나 봐요. 화가 나서 그랬대요. 제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회 온 지 얼마도 안 됐고 그냥 적당히 해서 비유나 맞추고 교회만 떠나지 않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죽어도 이렇게 못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고요. 여성교든 식사당번이든 뭐든 봉사든 얽히고 설키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씨름이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 싸움하는 게 그걸 씨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안에 있는 악한 영, 악의 영이 김상부 장로한테 들어가서 저도 막 쓰임 받아서 서로 막 싸울 수도 있겠죠. 그때뿐이에요. 물리치면 또 깨끗해요. 왜 저런 영이 들어가서 왜 나는 그 영에게 졌지? 이런 악의 영하고 싸울 생각 안 하고 김상보 장로님 자체가 문제야. 저분이 문제야. 뭐 이런 사연 막 절대 있지 않으려 막 이게 쌓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상보 장로님 뿐이겠습니까? 누구든 저랑 붙을 수가 있어요. 애기하고도 붙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애기하고 싸워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시렵니까? 어떤 사연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 붙잡는 분이 되십시오. 얼마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대치 넘어가고 이거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전 그렇게 못합니다. 그랬더니 야단쳐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성교사님께 전화드리겠대요. 사과하겠대요. 그리고 제가 나이 먹고 누구한테 이렇게 야단을 맞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받으려고 하는 혹은 서운한 영으로 드는 이 사탄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치지 않으면 그저 시험에 들어 나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몸이 아픈데 친구들은 사실 선한 취지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시작은 좋았습니다. 여러분이 시작은 겉면으로 시작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요, 하다 보면 이게 감정이 휩쓸려요. 욥도 격해져요. 아니 7일 동안은 좋았는데 그 이후에 내 말 조금만이라도 들어주지도 않고 뭐 잘잘못 따지던 이제는 막 격하게 얘기하고 나도 격하게 얘기하고 난리가 납니다. 자, 그때 5절에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너희가 무슨 보상 받으려고 이러냐? 이런 말을 해요. 어떠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러느냐? 자, 여러분 어떤 보상이겠습니까? 친구들이 권면을 했을 때 천하의 욥이라도 내 말이 맞다. 이렇게 인정하면 우월감이 생기겠죠. 지금 욥이
다 때려맞고 다 망하니까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욥한테 감히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면 복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거 꺾어놓으려고 하는 우월감. 내 말이 맞다라고 하는 보상을 받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네가 비난을 하려느냐? 나 안 듣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비난과 권면은 틀린 거예요. 비방과 권면은 틀린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자매님이 왔는데 자매님 어머님이 안 보내주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못 믿죠. 일단 사입이면 어떡해요. 그리고 친구가 아픔이 많은데 버릇 나빠지면 어떡해요. 잘못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염려를 이빠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통화를 원하셔서 통화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을 많이 베풀겠습니다. 제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제가 당할 수 있는 고통, 우리 자녀들이 당할 수도 있는 고통을 이 딸이 당했으니 마음껏 사랑해 주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어머니의 염려를 제가 먼저 얘기해 버린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버릇없게 하진 않겠습니다. 무조건 사랑하면 무조건 꽝꽝 베풀기만 하면 이 사람 어떻게 돼요? 도망쳐요. 아픔을 무기로 사랑만 달라고 해요. 뻔뻔한 사람 돼요. 저는 그 꼴은 못 봅니다. 그래서 사랑도 많이 주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권면도 좀 했습니다. 근데 권면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딸이. 그리고 졸리면 바깥에 나가서 쓰라 그러죠. 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바깥에 나가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고 죄가 죄임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나 졸았다. 뭐 안 졸았다, 졸았다 그걸로 시간 뺏는 게 아니라 내가 죄가 있느니 없느니 막 그걸로 시간 뺏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첫 작업은 안 해도 되는 사람. 그런데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탁할게요. 이 아이가 잘못하면 야단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야단칠 것을 잘못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미리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어떻게 권면이 없을 수가 있죠?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내 어미가 항상 하는 말이 권면인데요. 옷 똑바로 입고 엉덩이 툭 튀어나오게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엉덩이가 그렇게 생긴 거로 어떻게 하라는 하지 말고 그래서 펑퍼짐하게 입으면 너무 또 펑퍼짐하게 입지. 어떻게 제가 몸을 바꿀 수 없고, 네? 표정 그렇게 하지 말고 손가락질 강대상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다 권면 아닙니까? 좋은 말만 어떻게 들어요. 하물며 목사님께도 목사님 그거는 그 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거 알았어. 난 여기서 또 죽어. 난 좋아. 난 변화될 거야. 난 바뀔 거야. 젊은 감성으로 젊은이들에게 배울 것은 배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70이. 당회장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위에서 그렇게 본을 보이시면 밑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엘리바스가 나이 따졌어요, 나이. 응? 요봐, 내가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날아야죠. 혼자 날면요, 빨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날면 멀리 갑니다. 함께 하는데, 거기 잘못됐어. 잘한다. 근데 거기 뒤에는 약간 밀려야 돼. 자, 바꾸자! 왜 이런 말이 어떻게 좋은 말만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좋은 것만 보이려고 하십니까?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나쁜 거를 보이고 싶지 않아서 철저히 은폐하고, 냄새는 풍풍 풍기는데 아니라고만 하면 더 상해 보입니다. 더 이상해 보여요. 존경받는 어른이 뭘까요? 내가 사람임을 인정하고 어쩌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에서 담대히 인정하며 회개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볼 때 자녀들이 완전히 적용을 받고 완전히 가르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할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말할 게 아니에요. 계급장 막 갖다 대고 나이 갖다 대고 나이가 많으면 뭐요? 나이가 어리면 뭐요? 그게 아니라 내 자식이라도 엄마 아까 그렇게 말할 때 좀 다들 안 좋아했는데 엄마 알아? 몰라? 안 좋아했어? 엄마 나 그런 뜻으로 한 거 아닌데. 아니 근데 엄마 내가 볼 때도 좀 나 무서웠다니까. 아유 그러면 아들 미안해 내가 잘못했구만.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예? 젊은 감각으로 얘기해 줄 때 젊은 감각을 배울 수도 있는 거죠. 아유 엄마 이거는 정말 꼰대들이나 하는 거다. 저도 그런 얘기 들어요. 내가 정말 젊은 감각으로 눈높이에 맞춰서 산다고 해도 나도 아직 그랬구나. 더 사랑해야겠다. 그리고 좋은 말만 하나요? 예? 저 아프다는 친구한테도 친구야
너 아까 큰 소리 질렀어. 그거 안 되는 거야. 우리 여기 소리 못 지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 소리 안 큰 사람 하나도 없어. 저 찬양하는 거 맞죠? 소리 엄청 큽니다. 여기 소리 안 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무슨 소리 크다고 자꾸 얘기하십니까? 소리를 안 키워야죠. 짐승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짐승은 컨트롤이 안 돼요. 사람은요,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몇 번 지적을 받으면 그걸 컨트롤을 해야죠. 언제까지 볼륨 내 스스로 못 키운다고, 내 스스로 못 줄인다고 계속 그 말만 하겠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하겠느냐고요. 무슨 돌파구라도 만들어야 됩니까? 시기 질투가 뻔히 보이는데 남이 해놓으면 꼴을 못 봐요, 꼴을. 예? 우리 성도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다른 성도들이 그렇다 이겁니다. 과연 다른 성도만 그럴까요? 아무튼 마음이 좀 싱숭생숭한 거예요. 내가 못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어서 그런지 자꾸만 이렇게 센치해지고 자꾸만 작아지는 것 같고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 같고 다 물리치십시오, 여러분. 그냥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되죠. 그러면 조용히 무명으로 헌금하세요. 그럼 되겠구만. 바깥에 빗자루질 하시면 되겠구만요. 뭐 누가 뭐라고 할지도 않고 지금 날기 바쁜데 신앙의 여정 살기 바쁜데 누가 나를 그렇게 관심 쓴다고.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관심 있습니까? 저라도 그렇게 여러분 관심 없어요. 제일 죄진 거 뭐 그렇게 계속 천년만년 생각하고 있겠냐고요. 잊혀집니다. 잊혀져. 젊은이들은 특히 어른들한테 관심 없어요. 1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다른 청년들 예를 들어보면요. 그냥 욕하고 끝내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다 이거지. 아닌 건 아니라 이거죠. 그 생각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그냥 얘기는 해요. 이게 권면까지도 아닙니다. 그냥 멀어질 수 있으니 말씀이라도 드려라. 그 상황에서 그 용기. 그게 어떻게 함께 질주하고 함께 날아가는 자들에게 사랑의 말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감정적인 거, 이 비난의 말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욥은. 나중에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 잘못했다. 너희가 욥보다 의롭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난의 말은 정확히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은 사랑은요, 권면까지 못 가요. 제가 보니까 왜 비겁하게 권면도 안 하고 저렇게 불편한 마음만 갖고 있을까 했더니 끼어들면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해서. 누구한테 한번 지적하면요, 끊임없거든요. 그 사람은 계속 자기가 잘했다고 핑계도 대야 되는 거를 다 들어야 되고요. 안 말하는 게 제일 나아요. 여러분, 사랑으로 권면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그거를 불편해하지 마시고요. 그 정말 간단한 권면도 못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합니다. 네. 여러분 서로 그렇게 해줘서 잘 날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비난의 권면이 있고요. 엘리바스, 빌다, 소밧은 그런 권면이에요. 감정적인 거.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담배를 펴요. 그러면 야! 어린 놈 새끼들 무슨 담배를 펴! 이거 옳은 권면이죠. 그러나 감정이 아니라 사랑을 기반으로 한 권면은요. 아이고 친구들, 아이고 폐 안 좋아져. 엄마 아빠 알면은 속상해 하시겠다. 뭐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줄까? 아저씨가 뭔데요? 에이 내가 펴봤으니까 알아. 에이 피지 말자. 그 꼰대 아저씨가 한번 권면한 거로 생각해. 잔소리한 걸로 안녕. 이런 거랑 어떻게 같아요. 이 사랑의 권면은요. 매우 피곤합니다. 자식 같은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사단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권면을 할 때 엘리바스, 빌다, 소발과 하지 말고 욥처럼 감정이 내뿜어지는 대답을 듣지 말아서 우리는 어떻게 권면해야 될까를 알아야 됩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의 삶의 취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진하고 4만 킬로미터를 날아가야 될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야흐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집사님 초심자에게 전화해서 말씀드린 거는 뭐를 가지고 신앙생활 할 거냐 이거예요. 누구 권사님 때문에, 누구 장로님 때문에, 누구 애들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라 이거예요. 무슨 오해를, 구설수를 입어도 우린 주님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내 죄만 포장하지 말고요. 내 죄는 깨끗하게 미안하다 하고 오해는 오해고 내가 여기서 계속 시험만 들 것이냐 아니면 이탈하지 말고요. 달려가야 됩니다. 권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취지가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안 될까요? 예수님이 수없이 권면 많이 하셨습니다. 수없이 야단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엄청난 구원을 이루실 수 있을까요?
그건 사랑이었다 이거예요. 그 삶의 목적이, 그 기반이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욥은 그래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고난이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왜 그런지 나 그게 궁금하다 이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두드려 맞았으면 너희도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너무 궁금하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데 지금 딴소리로 계속. 그래서 나중에는 이럽니다. 가라. 입 다물어라. 너 가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몇 절입니까?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가라고! 뭐 이러는 겁니다. 다시 와. 나중에 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복만을 위한 하나님, 복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 복이여야만 되는 하나님, 복이 아니면 아닌 하나님, 그런 거 말하고 싶지 않아, 나는 지금. 나는 전에 그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나님을 알았다가 내가 얻어맞고 나니까 더 좀 깊어졌거든. 내가 원래 이 받는 고통은 고통인 걸로 치부하고 너무 오래됐으니까 치부한다 치더라도 그 하나님 알고 싶다고, 말하고 싶다고. 나 그거다. 그거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만의 하나님, 그런 인과응보로만 해결되고 그렇게 설명되는 하나님이라면 순교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시면서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해답은 주님께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욥기 끝날 때까지요. 알고 싶어요. 왜 나한테 고통을 주셨는지 말해주시는 줄 아세요? 안 말해주세요. 그게 환장하는 거예요. 저도 알고만은 싶어요. 내가 왜 당했는지. 저 정도면은 알긴 알겠어요. 내가 잘못해서인 거를. 근데 욥은 정말 너무 억울하잖아요.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안 알려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이 따라, 직분 따라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왕은 하나님이시다.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설정하고 가십시오. 하나님처럼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주일학교 율동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죠.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분 어디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면요. 성령이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고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대요. 간구하신답니다. 여러분, 신에게 알랑방구 끼고 얻어내려고 하고 적어도 저주라도 받지 않으려고 계속적으로 무언가 드리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 크신 신이 기도하셔요. 내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전폭적으로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청년을 맡기면서 사랑만 하지 말아주시고 부모처럼 해달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얘기했죠. 책망도 합니다, 저희는. 그게 빠지면 어떻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애를 망치는 거죠.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애 바보 만들 일 있습니까? 아픔을 빌미로 더 나빠지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그 사랑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떻게 사랑의 말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사랑의 말로 한다면 비방함을 멈추시고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삶의 목적과 취지를 잃지 말고 달려나가시면서 권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희생할 때는 희생하십시오. 무리를 이탈한 그 기러기, 개를 향해서 두 명이 앉아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밤새죠. 혹시 죽으면요, 그 슬픔에 엎어지지 마시고 다시 원상복귀하셔서 날아가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질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가 권면해서 다윗이 다시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까무라치고 실수하고 엎어질 수 있는 인생 다시 살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만 그랬나요? 예레미야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정말 수많은 선지자들이 바른 소리에 주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되 옆에 실수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듬어주면서 사랑의 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그렇게 정말 남의 자식을 내 자식처럼 품으며 사랑의 만만을 할 수는 없지 않냐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취지는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게 어찌 비방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받아들이시는 또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은 바른 사랑을 하길 원합니다. 제대로 서로를 대하기를 원합니다. 문자해서 일십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실히 대해주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좀 피곤하고 그리고 남인 것 같아서 상관없고 그리고 떨쳐버리고 생각 안 하고 싶어도 우리가 함께 비행해야 되는 한 지체임을 깨달아서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주고 또한 내가 잘못했을 때 들어줄 수도 있는 복되고 겸손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